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본문에 있어서의 우선 성경에서의 첫 번째 이제 중심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또 이제 출 바벨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돌아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로 돌아온 이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이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천국에서의 삶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 통치를 받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뭐 우리랑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잊어버렸던 것들, 놓쳤던 것들, 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이전에 있어서의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에 나와 있는 광야의 샘이 터지고 또 시내가 흘러가는 이런 모든 광경들, 우리 심령 자체가 때로는 시내 어떤 사막과 같이 또한 메마르고 건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심령이 건조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배경적인 것들을 보고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35장 1절에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있어서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의 단어 한 단어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한 의미성,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광야, 사막, 이 광야나 사막이 어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변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광야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기 힘들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또 화분이 물 안 주면 점점 마르잖아요. 그 마르는 것처럼 우리 심령 자체가 메마름을 느끼고, 메마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제 그 메마르고 있음의 증거거든요. 신앙인은 소망이 중요하고요,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좀 버겁기만 하고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것의 핵심은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는요, 하루에 18시간 말씀 공부한대요. 그들은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각각 위대한 랍비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서처럼 그 오경의 말씀을 풀어서 쓴 이런 주석서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연구하면서 저는 말씀 많이 본 줄 알았는데 18시간까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18시간. 그런데 말씀을 18시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의 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정통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인구의 약 12%에서 13% 정도 되는데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이
남자들은 이제 거의 세속적인 교육도 안 받는다는 거. 오로지 말씀 공부. 그냥 하나 더 하면 수학 정도 배우고 오로지 말씀. 나머지 뭐 역사나 세상 역사나 뭐 과학 같은 거 안 배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중심 두거든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죽도록 말씀 지켜도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죽기까지 충성해도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심령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아마 한 2달 전부터 그걸 계속 지금 강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그 성경에서의 광야나 사막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광야와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햇빛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 없으면 바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있으면 정통 유대인들은 가장 이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표본.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끊고 뭐 TV나 뭐 핸드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지폰 쓴다고 그냥 문자 메시지 정도 쓰고 없어요. 그토록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중심되거든요. 예수 이름 없으면 그 마른 가지예요. 마른 가지. 겉으로는 그럴 때 보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행위적인 것들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행동은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심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겉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예배의 경건함의 형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고 주변 사람이 알죠. 주변 사람들이 왠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와는 별로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함께 어떤 그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안 계시면은 결국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계셨을 때 되는 거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이스라엘 전체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기서 그것들이 있죠. 그것들. 그것이 뭐죠? 영어도 해석할 때에 대명사 놓치면은 한참 가요. 이 대명사가 중요해. 그것이 뭐냐? 이거 원어에서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들.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다.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이 사물 자체도 아니고 그 광야나 사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절을 받아서 2절에서 그것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체험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지혜로 체험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도 항상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보다는 눈에 겉으로 드러난 것, 그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이 겉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 뒤에 이것도 있겠지,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셨을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 되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기쁨이 없는가? 소망함과 기대함.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그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기쁨이 있으면 힘든 건 또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들, 나를 향해서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코드가 좀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코드를 맞추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선한 행동,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랴.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며. 그래서 떨린다라는 것은 좀 직역을 하면 무너지는 무릎이에요. 무너지는. 단순히 떨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또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떨리는 무릎, 약한 손, 무너지는 이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건히 하며. 이걸 어떻게 강하게 하고 굳건히 합니까? 손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주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라는 것이 또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스스로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떨거나 무너지는 일이 약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하기 힘든 거, 안 되는 거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해야 돼.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냥 열심히 해. 언제까지 열심히 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끝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동 자체가, 이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학문적인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세상 문화와 지식과 이 철학, 배경,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하고 굳건히 하라.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그 중심은 그 기도의 순간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일 때에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성전에 모이셨습니까? 성전에. 떨어지게 쳐다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일 때 뭔가 좀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마음이 정돈되고 준비되고 항상 그러니까 생각이 정돈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거되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에 모인 이들은 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육성에 의지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정말 힘들거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과의 관계성, 찬양할 때도, 그러니까 찬양의 중심,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정말 찬양 받으신다라는 거.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수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히 하며 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있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또 우리의 약한 부분, 메마른 심령, 무너지는 삶의 여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심령 가운데 주인이 안 되시면요, 삶이 되게 분주해요. 분주한데, 바쁘고 분주한데 아울러서 공허해요. 힘쓰고 노력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힘쓰고 노력한 만큼 삶이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이 계속해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데 힘든데 왜 바쁘고 왜 힘든지를 몰라요. 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고 주님 없는 삶이 궁극적으로 공허하게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지 않으면은 삶은 계속해서 공허함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만족함은 없고 실수하고 또 주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도 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겁내는 자, 겁내는 자. 이 성경은 이제 원어를 많이 이제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겁내는 자는 마음이 조급한 자, 원하는 마음이 조급한 자래요. 겁내는 자,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하겠죠. 하나님 언제 일하시나, 언제 갚아주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조급함이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겁내고 조급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세하고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 세상에서 이 만만한 게 있어요? 할 만한 게 있고 만만한 게 있습니까?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더 주변에서 보면은 목회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쉬운 일 뭐가 있어요? 쉬운 일 없는 것 같아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의 터전에서 그냥 만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조급한 자들에게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입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를 봐요. 뒤를 봐요. 그동안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과거를 통해서 분석하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요. 근데 뒤에 있고 계속해서 돌아보면요, 앞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 답이 안 나와요. 교회 지금 어쨌든 성인들 숫자가 이제 50명, 20년 넘게 50명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계산대로 하면은 앞으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봤을 때에 뭐 교인 한 100명 모이는 거는, 저 은퇴하고 나면 이제 후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 일하심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구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없는 삶은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메말라져요. 두려움이 있고 힘도 빠지고. 하지만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는 삶,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새 먹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갔을 때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다른 것은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믿음의 교제가 계속해서 깊이 이루어질 때, 그게 그때예요. 그때를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의 권면,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더욱더 깊고 풍성한 일들, 구체적으로 실체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제 천국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신기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간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몸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함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지금은 긴가민가 해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한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이 땅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누려야 되고 믿음으로 먼저 경험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이제 이 일들이 천국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 축제와 감격의 때죠. 못 보던 사람이 봐요.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요.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6절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고 승량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기 보면 5절부터 보면은 맹인과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승량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는 삶.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상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있어 보여도 계속해 35장에 나와 있는 광야와 사막, 계속해서 하나로 정리하면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뜨겁긴 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무엇을 경작하거나, 광야는 기대함과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능성이 끝난 곳, 그것이 광야죠. 겉으로 잠깐은 있어 보여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푸르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삶이에요. 인생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의 광야가 아닌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지혜죠, 지혜. 힘들고 고통스러운 왜 힘든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것이 있고 없고,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온전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의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사슴같이 뛰어놀고 혀는 노래하고 사막이 시내가 되고 또 못이 되고 원천이 되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을 때에? 그날이 임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 언제예요? 그날 언제 와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날은 천국가에 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가서 예수님 만나 얼마나 낯설어? 예수님과 친해요? 다들 친하십니까? 안 친한데 천국 가면 친해져요? 예수님 여기서 안 친한데 천국 가면 친해지냐고요, 이게. 얼마나 낯설어요. 주님과의 교제함, 친밀함,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고 민감 없이 살다가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그분을 높이는 거. 얼마나 이게 낯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그러니까 회복의 때. 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날이라는 뜻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회복과 그날이 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 포커스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경의 배경적인 자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의 때예요. 정치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회복의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때가 바로 이 교제의 때라는 것, 이 승리함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의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 바로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함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대로입니다. 온전한 곳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주님과 교제한다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싫어하시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하질 못해요. 주님의 거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자. 그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인. 우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매하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율법의 내용이 없는 사람도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 보여지는 것이 본질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만 계속해서 중심됩니다. 이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복음서의 부자처럼 어떻게 하면 창고 하나 더 지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이 척박하고 각박할수록 한 번의 실수가 정말 많은 고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9절에 거기가 나오죠. 거기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 구속이 사람 쇠고랑 차는 게 구속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리로 행한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함의 자리,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려야 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도 없고 들짐승,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것,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키워드는 다 예수님이에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희락이 띠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죄 용서를 받은 자죠. 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쌓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 용서받은 자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기쁨이신가 노래하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도 있지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대요. 여호와의 속량함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대요. 기쁨의 근원 자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35장 1절에는 광야와 사막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10절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노래가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에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행위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이게 신앙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일부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삶의 자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신구약의 의미로 다가온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신구약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을 배제한 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시간씩 말씀 연구하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도 예수님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곳, 예수님. 그래서 끊임없이 뭐 생각하고 준비하고 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 또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삶에 있어서의 문제, 어려움, 힘들고 버거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주님 기억하는 거죠. 오늘 큐티의 말씀 가운데서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온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 다 사라지죠. 오직 남는 것은 하늘의 장막,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며 거할 수 있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나라 바라보시고, 주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만이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고 주님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또 그분과의 교제함이 더해지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꽃이 피고 또 물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의 심령이 광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거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갈 수 없는 그 광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라고 하시는 심령의 넉넉함과 또 믿음의 고백, 기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있을 때에 또 동신물이 몰려들고 또 그걸 통해서 생명이 더 흘러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본질 아닌 것에 무릎 꿇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모시게 합한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